네, 오늘 마지막 절에는 이 계보가 나타나죠. 족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마지막 이 계보에 이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룻기서를 끝을 맺게 됩니다. 이 룻기서의 저자는 룻을 통해서 나오는 마지막 인물이 누구인가, 거기가 결론이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이 오벳 할아버지 뻘 되는, 다윗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 오벳이 탄생하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장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족보는 있죠.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또 나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쭉 기록한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 족보를 이렇게 따져보니 제 형제들만 이제 삼형제인 거예요. 삼남 이녀로. 그래서 그 위에는 아버지 때에도 독자였고 장남 독자였고 할아버지 때에도 장남 독자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때 남자가 1명이었는데 고모들이 9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농사를 지어야 되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들의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듬직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저희 형제 삼형제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저 외에는. 그래서 지금 믿음이가 잘하고 있지만 또 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시면 정말 희망이 없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처했던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다시금 세대를 이어가고 그 세대의 마지막 그 중심의 인물이 누구인가를 오늘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곳에서,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 또 봉양자 되는 오벳을 또 낳게 하시고, 또 이 고엘의 자격을 가진 또 기업 부를 자가 된 이 오벳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얻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이 가정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의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망가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세대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기쁨의 역사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뭉그러뜨려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사기 때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보아스가, 3절에 보셔도 보아스가,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9절에도 보아스가, 13절에도 이에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 4장에는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아스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는 좀 평안히 앉아있고 쉬어라. 너가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의 걸어가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할 때 우리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낭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내려놓고 쉬길 원하십니다. 안식을 원하세요. 집에 평안히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일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나오미의 그 믿음과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루키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쉴 만큼 일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뜻, 아까도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뜻을 우리가 밝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그 안식과 평안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회복과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는 내가 할 때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쥐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려고 할 때 내 에너지는 완전하게 고갈되고 소진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만큼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걸 알아요. 누구와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항상 기쁨이 없고 즐거워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이 우리 삶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심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참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그것 뜻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부정했어요. 모압에서 돌아올 때 자기의 이름을 말하라 불러라 얘기했어요. 쓴물과 같은 쓴 인생과 같은 인생으로 돌아온 자신의 기쁨의 이름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를 쓴물 슬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를 불러라. 그의 인생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완전한 내려짐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빈손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다시 오게 하셨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내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분명히 아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가? 나아가지 못하고 은혜의 길에 선 자가 아니라 왜 늘 낭만과 슬픔과 고통과 이 쓴맛을 느끼는 인생의 삶 속에서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진정 내려놓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다시 그의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중심에는 보아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는 세대를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으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그래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력한 자들과 장로들이 머물러서 이 시민들의 재판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고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로 쓰여지는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을 보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보통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 소돔 땅에 들어갔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완악해진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그곳의 습성과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적응해서 이제는 그 성문의 유력한 자로 앉아있는 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을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마침 그곳에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선 고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2절에 당신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엘 제도를 이 장로들에게 부각시켜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자격과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이 유력한 장로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성읍을 지나가는 다음에 고엘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그럼 내가 그 기업을 내가 물으겠다. 그 다음에 그 땅을 내가 대신 사서 그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으로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5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기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땅만 다시 회복하고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지방에 사는 이 룻의 이 기업도 같이 함께 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반응이 어때요? 6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합니다. 엘레멜렉의 이 땅을 기업을 물으는 것은 손해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판단하기는. 그런데 뭐가 손해예요? 이 이방 여인의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그의 자녀를 나오미의 자녀를 기업 물을 자로 세우는 이 과정은 내게 손해된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아스는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 인생을 그에게 같이 함께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런 부분만 사랑해라고 품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부로 사랑해요.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에서 나는 포기합니다라고 선언했던 이 아무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아무개가 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포기하는 조건부적인 그러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와 같이 모든 것을 이방인의 것도 품는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임을 보아스를 통해서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먹기 좋은 것,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피해가 안 가는 것들만 내 안에 품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크게 봐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성도들만 좋아해서 같이 대화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앞에서만 내가 즐겁게 얘기하고 대화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철저하게 편을 갈라서 나눠놓고 이 사람은 내 삶 속에 전혀 근접하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벽을 친 채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의 고엘의 자격을 첫 번째로 자격을 가진 이 사람은 그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무엇 때문에?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과부였고
또 그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나오미의 대를 이어주는 이 일을 그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세대를 이어서 나오는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은 다음 세대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순간을 포기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결정 내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를 바라봤을 때 엄청 후회하는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경륜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중에 그 결론을 딱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내가 좀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덮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다시 이 모든 고엘의 자격이 누구에게 왔어요? 보아스에게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압 지방의 그 가난함과 가뭄을 통해서 먹을 것을 찾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귀한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배고픔과 먹을 것을 찾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며, 또 보아스가 그 룻을 통해서 룻의 옷가지 안에서 6대를 다 먹을 것을 다 챙겨주는 그러한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오직 누굴 바라봤어요? 보아스를 바라보았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보아스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의지할 것 없고 우리가 전혀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고엘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못 물으겠습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신의 신을 벗어서 나는 이것을 포기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례를 통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모든 광경의 이 모든 것들을, 절차를 이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신을 벗어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9절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이 법적인 절차를 완전하게, 아무런 나중에 누가 트집 잡거나 누가 이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없도록 완전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보아스를 볼 수가 있어요. 룻이 그의 발꿈치에 잠을 잘 때 이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그녀를 그 시간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 시간에 다시금 그의 처소로 돌아가기를 원한 보아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흠없고 완전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도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점없고 흠없게, 누가 트집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무결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러할 때 모든 축복의 메시지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유다의 지파가 섬기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중심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 고엘의 자격에 된 이 보아스가 행했던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이 야곱의 12지파를 이뤄냈던 이 두 아내와 같이 그러한 복을 받길 원하고, 그리고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모압 지방에 이 아무도 취하지 않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아무도 도움 줄 수 없는, 내가 그리고 취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여인인데 그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다 뒤엎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 이거는 부적절하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뒤집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한계,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 인생을 절망의 끈에 내어놓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다윗과 고백같이, 다윗의 고백같이 나는 양을 치는 비록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저들의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신 것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나의 능력에 갇혀있지 말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도록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없고 내가 내 삶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붙들도록 쓰는 도구로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도록 능력의 팔로, 오른팔로 나를 쓰시도록 나를 그 나귀의 뼈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망해가는 가정,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가정, 다음의 세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러한 자녀를 삼을 수 없는 그런 가정, 육신의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에 갇혀있던 자들이지만 고일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12절에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뭘 낳았어요? 딸을 낳은 게 아니야.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초점이 되는 게 뭐냐면 재력도 아니에요. 군사력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녀를 낳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의 세대를 이어줄 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초점이에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 가정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여겨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복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기업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것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 이 정말 이 죽어가는 이 나오미를 다시금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삶에 다시금 기쁨을 허락하시고 죽은 두 아들을 통해서 희망을 잃은 이 나오미에게 다시금 아들을 주셔서,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들을 얻었을 때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러한 감탄이 섞여 있는, 감사가 섞여 있는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또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다시금 잃어버렸던 슬픔 가운데 다시금 그 슬픔을 회복시키시고 그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삶에 다시금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윤택하게 기쁨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도 이러한 생명의 회복자이고 내 노년의 본향자,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바로 그 오벳을 통해서 다시금 그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양육자의 그 어원은 기르다, 보호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의 기원이 쭉 흘러와서 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이 이 복양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자라게 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이 복양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늘 이 룻기서의 이 기자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에 마지막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압 지방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져 나가고 있다. 이스라엘 역사가 비록 죄로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 단절되어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은 끝이 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다윗이 이 둘째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중복되어 나타내는 이름들이 있지만 다윗의 이름만큼은 중복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도 많은 사람들이 불려지는 이름 중에 하나였지만 이 다윗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름은 한 인물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자 메시아의 그 세대를 이어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또 살펴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순종의 믿음,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엎드려져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낭망한 가운데 보아스를 만남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세대를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망하고 지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의 껍질에 포장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쓰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듯이 우리는 일하지 않고 잠시 쉬고 내려놓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